배를 중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이 있는 평화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과 야곱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위에 서되 만방이 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건적으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온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난 다음에는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 심판의 복음이 있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 섭리를 이루어서 새로운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기에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고 그래서 새 시대 가는 그러한 야곱의 도다. 이것은 새 시대 가는 그 길이다. 이것은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 겁니다. 고린도전 1장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이거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지만 죽어서 영원으로 천국 가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계시록 10장 6절에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되는 영원한 복음인데 말세자문제가서는 죽지 않고 새 시간에 이런 복음이 나올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대가 끝이 오리라고 했죠. 그 끝날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재미를 영접하게 함으로 남은 백성으로 세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복음은 이제 이사야 성경에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고 이사야 40장 글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을 역사적으로 세 번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그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일왕국이 이 땅에 이루는 그것이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걸 이제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완전한 천년왕국의 축복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간중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사야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예제적이 있어서 모든 예언 말씀을 1점 1도 없이 가감없이 성취시키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본문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크기도 모여들 것이라. 여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가 말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지금 뭐가 이렇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 시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대가 있었죠. 그런 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도 지난주에 말씀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만민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하나님이었죠. 그렇지만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순간 성전 희전이 찢어서 이는 선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온 것이죠. 그날이 바로 마가다라 강에 성령의 임함으로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지금은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와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교회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런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모든 전이 상태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들은 이제 세상 권세를 뜻했는데 세상 모든 여러 나라 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거의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수권점을 들어가신 분이고 또 부활 승천에 서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라는 걸 믿으면 이제는 영원한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세계적인 기회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끝을 맺는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교회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 교회는 1세기 중반부터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돼서 20세기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 양자가 제사되는 성전이 2세기로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예언적인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감람나라에 계셨을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교육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에 거짓 선지나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너희가 삼가 두려움을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같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난리 소문을 1, 2차 세계대전을 말씀하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은 6.25 동란과 한국의 재침의 환란을 얘기한 것이고 나라를 대적한 것은 이제 1975년 4월 30일 끝난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에 첫째라고 부터 천연발까지를 잘 이해하면 전 세계가 산물에게 공산화되는 일이 예정된 일인데 그날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가 7째 머리인 소련이 나와서 10불인 위성국가 연락을 완성시키는 때가 됐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첫째 여기 말씀대로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러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이것이 이제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끝나면 그냥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3절이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신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이 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산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구약 때는 신의 산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은 이제 한국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야훼 하나님의 점에 이런 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정말에 십자가 성전이 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언된 일이죠. 이것은 바로 재림될 영접할 복음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인데 그 시작점이 학기를 2장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9월 20절에 성전 지대를 놓는다 그러는데 1964년에 그런 성전을 지대를 놓아서 1960년 5월 15일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의 전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이제 뭐냐? 여기 야곱의 도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죽장고 새시다가고 죽음과 포정한 피를 성취하는 말세의 복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소식을 때에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복음은 그럼 다른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서 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세임비 자르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년 동안 왕국 가는 것을 야곱의 도라고 된다 그랬어요. 지상왕국,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죽정고 새 시대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에덴 동에 들어가는 것도 야곱의 도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바로 다 야곱의 도다.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의 성신인 때부터 초림과 재림과 또 이제 세상 심판과 새 시대에 이루는 천년왕국에 이루는 것까지 다 나와 있지만은 다 영혼권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을 목적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맞이할 자들에게 필요한 성경이고 이 내용이 바로 말세복음이 되고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 심판의 복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때가 시대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인간 총괄은 이제 성경적으로 뭘 인간 총괄이냐 세상에 5대 강국이 나타나서 4대 강국이 등장하면 인간 총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강국은 1948년 10월 24일 2차 대결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전보장이사가 사실은 중국이죠. 그때는 이제 중국인데 결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해서 공당이 패하는 바람에 대만으로 쫓겨나서 그 안전보장이사가 이제 어부지리로 중국 공산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뺀 남이 4대 강국에 나온 것이 미경불선인데 그때가 바로 인간 총괄이다.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4대 강국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때가 기독교 총괄인데 이것도 역시 2차 세계를 위해 맹렬하게 4대 강국가 나타난 것이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있었는데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뜻했고 백말은 복음주의 왕국 혼란운동을 뜻했고 자본주의는 검은 말로서 하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삶을 뜻했고 협상주의가 나온 것은 청황생발로 음료 정권과 격관이 등장하는 때가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심판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복음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면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물론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에 택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고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흥한 자들에게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북에서 한 사람이 넘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949년 4월 22일 날 응한 것이고요. 아까 성전들 넣는 날이 예언되었다 그랬는데 학계대 2장 18절은 1960년 9월 20절이다. 그것이 이사야 19장 19절에는 애굽 땅동에 의한 제단이 세워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1965년 5월 15일에 응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는 기울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1965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에 푸른 그 하늘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 기호가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도 1965년 5월 15일 날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혼선을 잡기 위해서 이사 28장 11절에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사 59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임해서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1967년 10월에 나와서 결국은 새로운 복음을 1970년부터 70년 7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이사 40장 구절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이 세상에 말세복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 기독교의 이체적인 역사다. 이때 이제 새로운 복음이 나와서 그것이 바로 그래서 새 노래까지 나오는데 42장 10절에 여호와의 찬송이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찬송이었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심판 때는 여호와의 찬송이 나온다고 4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것도 1964년 2월 4일부터 1970년 3월 1일까지 75곡의 새 노래가 있을 것을 여러분이 이제 소개를 할 때가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도의 역사고 재림주를 맞이할 복음의 역사다.
이거는 성경에 응하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려면 다 이단시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성취시키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로 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런 사명을 맡은 종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은 이제 모든 예언적 기술을 통달한 종이 나와서 그걸 다 전해서 그 심판에 탈취돼서 그 변론으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 이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4절입니다. 그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 말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복음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서 회복되는데 거기는 완전한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고 완전한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된 동서 회복된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완전히 분열이 이루는 종이 나오는 것이 야곱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진리의 신분의 잠들을 마지막 전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에 천천년 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천천년 만에 이 변론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의 땅에 멸망한다는 것이 이사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에다 너희가 죽은 같이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 같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랬죠. 언제 좀 전에 해결받는 때가 바로 천천년 만인데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는 가리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는데 여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성경하고 반대가 나오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자사 나를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일어나면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반대로 이 세상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는 심판의 독인 북방세력,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무기가 준비된 다음에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아주 반대죠. 세상을 심판하고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와서 천년왕국의 평화시대가 오는데 그 전에 북방 공산당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독을 쌓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해야 한다고요? 무력 준비가 돼야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무력 준비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핵무기가 나오는 때인데 북한까지도 지금 핵무기가 나왔죠. 그래서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에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덕불을 알과 쫓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야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 그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술거게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완약하였습니다. 야곱 족속인데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다고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야곱의 12아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인간적으로 해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원들아 들으라 뭐 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이지 예언서가 육적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동방야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동방북송 같은 한 버릴 야곱이 있고 택한 야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의 절대를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예수 믿어서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망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신앙과 양심과 절기를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속화되고 부패되지 않는 이런 삶에 대항한 택한 야곱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들부도 기독교과 이제는 참포도 기독교로 나눠질 때가 되고 있다. 근데
그 나중에 나눠지는 그 기준은 이제 야곱의 된 말세복음인 예언속에 전하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계명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 복이 바로 뭐냐? 죄를 영접할 복이고 또 원죄와 잠재를 해결하는 법이고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간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새 시대에는 가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때 이제 봐도 타협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대부분 뭐냐? 이거를 11장에서는 음녀 정권과 기업권을 뜻했다. 음녀 정권과 기업권은 뭡니까? 무슬림 문화의 공산당, 마귀적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세력을 뜻했는데 이자들은 이제 심판받아 망하게 될 자들이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음녀 정권의 그런 좌파 정권이 있었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것이 음녀적인 그러한 정권이다. 공산당을 따라서 공산당 정책만 쓰는 이런 자들이 됐죠. 이것이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WCC나 WE나 NCK나 이것이다.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운을 수하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은 망할 수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방통속이 가득한 번일 야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자들이 큰 부를 가지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격권이나 큰 정권에 보면 돈은 많고 그렇지만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하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바위 틈에서 들어가며 진두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그런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참되게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심판대인데 이때 이제는 아주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런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이거죠. 무슬림의 공산당들로부터 많은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망하게 되고 또 많은 자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우상 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우상 섬기는 자도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보호받고 인도받는 자리 나오는 것이 이것이 알곡이죠. 그래서 전삼년에 다른 질들로 순종하여서 들어오면은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철저히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후 3년 만에 짐승에 떨리는 환란 동안에도 보호를 받고 또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마지막 심판 때도 보호를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종은 이제 인마린 실황산배경에서 변화승천할 수 있는 백성들 뜻한 거거든요. 계속 7장 9절에 보면 능인이 씹은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중정서 제사함을 받아서 또 말세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에서 보호받았다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셔서 진두에 숨는다. 또 얘는 바위 틈에 들어가라 이런 말을 했죠. 그것이 이제 예비처 보호로 보호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잠재력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이제는 이제 그러니 다 망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대저 망우리와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높은 상술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화물이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니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라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과학적에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영과
그의 광대하심을 영광을 펴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기사님께서는 아주 교만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서 바울의 상수나 이런 것은 다 높은 고관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권세에 취한 자들이나 또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또 공산당을 좋아하는 협상들이나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위가 높아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은과 공으로 부자라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들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천산자만에 다른 질의 진리를 전해서 순종한 자는 알곡을 창고에 모은다고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처 보호처로 모아서 예비처에서는 호산년 동안 보호하게 되고 보호처에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보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때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 심판을 피하게 되는데 너는 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보느라 인상을 의지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죠? 하나님 믿고 의지함이 담대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바로 의로운 시가 아니고 악의 시가 많은 것이니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에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아무리 인생이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충성받아서 또 지난주 영접받는 주 형성을 이루는 이런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면 인생이라는 것은 별 소용이 없고 결국은 멸망할 인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란장 심판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 돼서 세세 축구를 이루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복인데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은 교만하고 아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세상 같은데 잠시 후에는 이제는 악한 자와 교만한 자,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은 다 망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기독교인만이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여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들은 입맞아서 변화성천하는 변화성과 대상으로 정말 맛보지 않고 이제 죄를 영접하는 종이 되었다가 그들이 병마탄 자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0절 20절 사이에 나오는 병마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와도가 천년동 왕릉타는 계시록 20장 사이에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완전한 평화의 축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이루는 것이 지금 6,00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심판 때만 추수기만 남은 것이라 인간 총괄의 가을 추수기가 와갔다. 그래서 심판을 임박한 때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가 온 것인데 이제는 이방세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제는 음료 정권을 겪어하는 세력 같은 그 퇴합하는 세상에 이러한 종교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사야 2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한 축복에 에덴동에 불려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 평화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모든 성경중에도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의 성경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 중에서도 이사와 장으로 계시록을 중점으로 잘 배우셔야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결국은 영원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교인 말세의 복음을 들어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나쁘지 않고 편성천하여 남은 백성이 에덴동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아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기의 완전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